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이 시간도 큰 은혜와 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같이 좋은 날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저는 혼자 웃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웃냐 하면은 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종의 직분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한다, 이거 생각하면 이거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좋은 것은 없고 예수님이 일하는 것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죠. 그래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잘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를 경우를 보게 되면 아마 저는 진즉 죽어서 썩어서 이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다귀만 남아 묻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어둠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 지배를 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살인하고 가늠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은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주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집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만일에 이러지 않고서 대강 산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도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속이 답답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정하고 여전히 정신이 혼란스럽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잡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신한테 자기를 내주고 귀신이 공격을 해도 방어할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냐? 그러지 않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택한 민족의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하나님이 됐느냐?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질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확 뒤집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밭을 갈아서 엎어버리듯이 온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들을요 싹 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안 쫓겨난 귀신이 하나가 있었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2,000마리나 되는 떼귀신도 쫓겨나가고 믿어지십니까? 7 귀신도 쫓겨나가고 모든 병을 주는 모든 병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해방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해방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새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사는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 그 받은 은혜가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새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사람이 돼야 한다. 새 사람이라는 건 뭐냐? 옛사람은 죽어야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부터 죽어서 없어져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분명하죠. 네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신의 종로로서라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마귀 역사는요 참 묘한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어렸을 때요 시골에 사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는 어리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속에서 이 주먹만한 것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쭉 차고 올라와서 목을 탁 막은대요. 그러면 숨을 못 쉰답니다. 그럼 이것이 내려가야 살지 안 내려가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가기 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진땀을 빼야 된다는 얘기 이것이. 늘 반복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게 무슨 얘기인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하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한 일도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자꾸 이렇게 절망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절망이 계속되면 좌절감이 생기고,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떻게 죽을꼬? 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죽는 게 낫겠다. 어떻게 죽을꼬? 그런데 죽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 참 감사해요. 죽는 것이 겁났던 것이 감사해요. 겁이 안 났으면은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갖고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안 믿을 때도 죽을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 괴롭히던 것들하고 이제 그전에는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싸워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시는 사람이 돼야 하고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귀신을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해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전혀 그것은 안 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다 그러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복음이다 그러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이거 복받는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복음, 복받는 소리예요. 복받는 소리. 이 복받는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디서 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며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세상에 종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종교라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자가 한문으로 마루 종자를 쓰죠. 그래서 마루를 가리킨다. 그래서 마루라는 것은 뭐냐면 산마루를 말합니다. 산마루. 그래서 높은 것이요, 가장 높은 것.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정말 그것이 다 최고의 가르침이냐? 그것은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종교마다 뭐가 다릅니까? 교리가 다 틀리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가르치는데 이게 다 틀리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주인 삼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하는 것이고, 세상신은 말하기를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신은 항상 뭘 가리키냐면은 네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냐, 이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있답니다.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있답니다. 그런데 세상신 마귀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교리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예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조금 더한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꼭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꼭 들게 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도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너하고 같이 살자. 계속 성경은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봐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너도 최고가 될 수 있어. 너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 너도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도 이길 수가 있어. 계속 이렇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다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죠? 예수를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참 세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어떤 종교 창시자도요, 뭐 누가 언제 몇 년도에 뭐 누가 나와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이다 했다, 이런 기록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다만 누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달았다 그러는 것이죠.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게 뭐냐? 마귀가 그 사람을 탁 찍어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를 그 사람에게 따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안 돼요. 세상 종교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용들이 다른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딱 따지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 모두가 다 하나님 믿지 말고 운에 따라서 네가 하기 좋은 것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종교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철학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철학하고. 이 세상 학문하고 세상 종교하고 거의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야,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세상 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상 신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세상 신을 이기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거 마음속에 잘 정리해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잘 알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세상 신의 거짓과 속임수를 알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물리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일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세상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일을, 자기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리는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확실히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약속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깜빡 죄지었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은요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의 품에 안겨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는데 언제부터 구세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냐? 그것은 아담이 죄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가 어떻게 혼자 자식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딱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요. 또다시 확인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보니까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만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완성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확실히 해야 되고 전도할 때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세상 신들은 모두 죄인들이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교주가 됐다고 죄인들이 자기가 뭘 가르친다고 가르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아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진보적 사고다 그럽니다. 앞선 사람이고 진보적 사고입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아이고 옛날 얘기하고 있고 그거 틀려먹어서 이럽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고 귀신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이름에만 있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다른 것은요 빌고 섬기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갑니까? 다 지옥불에 들어가죠. 아무 대책이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지부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기 전의 과정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그 다음에 그 마리아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 의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하고 약혼한 처녀가 그 처녀가 참 정숙한 처녀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배가 뻥뻥하니 불러온다 이 얘기죠. 그러면 사람은 상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잉태해갖고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이 나왔습니까? 아, 필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저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 나 싫다는데 그냥 놔두자. 만일에 이것이 남자가 문제를 삼으면은요, 불다 태워 죽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탈하게 되면은 불이 태워 죽입니다. 무서워요 아주. 그래서 성적인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꼭 하지 아니하고 이탈하게 되면은 그건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터뜨리게 되면은 아니 그 뭐 죽어서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뭐 있냐 그냥 가만히 놔두자 하고 생각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약혼을 했는데 끝이요. 이 마무리합시다. 그 말을 하러 가려고 가만히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전에는 어쨌다고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 나는 지금 전역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 납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은 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하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걸 수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에게 잉태해서 이제 마리아의 태중에 구세주로 오셨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름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들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란 일이 무슨 일이며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안 믿으면은 아유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자기 생각이죠. 믿고 따라서 하게 되면은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해야 되죠. 먹을 때도 예수를 위해서, 마실 때도 예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요, 자기는 죽어서 없다고 해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바꿔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어쩐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전부 잘못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만 네가 천국 가 하면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서 옳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만은 확실하게 딱 풀어지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들이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서 네가 잘못한다 이 말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의 원칙이 뭐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믿어지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물떡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럼 나는 뭔 재미로 산다요? 나는 뭔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재미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참 문제가 있죠. 예수 엉터리로 먹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죽을 맛이고 살 길이 없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지옥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구원파나 가고 이래갖고 결국은 지옥에 가고 이게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무엇만 가장 큰 유익이 되느냐?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다스려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이루어져서 그 이름으로 귀신도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 약속했어요.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요, 벌레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고 씻어서 정하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살을 주고 예수의 피를 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시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예수의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게 들어와라. 나도 너한테 들어간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한테 들어가면 아버지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네 몸을 성전을 삼아라 그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은 버린 자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간다. 이 원칙이 확실해져야 되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는 어쨌다고요? 자기가 죽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중심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니라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있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타는 길로 가게 되면은 너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주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킨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네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적당히 하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십니까? 내가 까다롭게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편하고 쉽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 그럼 그 탄이 물리쳐야 되죠.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오늘은 우리 구세주 아기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해방과 자유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에 거하며 복을 받게 됐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신 날은 세상의 어떤 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제일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기 아니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생명이 풍성하며 하늘 영광 가득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 기쁨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마귀 역사는 무너지고 귀신의 역사는 거꾸러지고 성령의 역사만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다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